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었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10장 1절로 9절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엄청난 계시 앞에 이제 다니엘이 쓰러져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또 슬퍼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렇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죄를 고백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하죠. 이 겸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습니다. 또 19절에서도 역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또 그 엄청난 계시 앞에서 정말 힘을 잃고 쓰러질 때 또 두려워 말라, 또 강건하라 라고 세우시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때라도 홀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하러 오려고 했지만은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또 20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내가 나간 후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상황은, 그러니까 바사의 군주가 그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바사의 제국의 권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이후로 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가서 또 이 바사의 군주와 싸우고, 그래서 바사가 멸망하고 또 그 뒤로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그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 세계의 역사의 배후에 그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치고 또 이기고 또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것이 단지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또한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역사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천상회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욥이 당하는 그 개인적인 그 상황들도 그 속에서 일이 진행되어지죠. 결정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이 바사가 무너지고 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통치 아래 진행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그 천사들이 또 악한 영들이 또 싸우는 그런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천사이고, 또 그를 돕는 이제 미가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도 소개되어지죠. 이에 대항하는 또 바사의 군주, 또 헬라의 군주, 또 헬라의 군주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그 영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선한 천사들 간의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어진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천사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런 영적인 그 전쟁이 진행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천사도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게 하십니다. 또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오려 할 때 바사의 군주가 막았다고 그랬죠. 그 영적인 전쟁에 의해서 그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또 미가엘이 또 그 천사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바로 이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이 바로 너희의 군주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사자가 가장 높고 가장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자가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만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진행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영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또 우리 성도들 돕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수호천사가 가장 강한 높은 군주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보면은 바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게하시, 그 종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 종이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 천군 천사가 바로 그 엘리사를, 또 엘리사가 있는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그 천군 천사들이 그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강한 권세로서 우리 성도들을 돕는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려고 그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우리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 낙심하여 너무 또 슬픔에 쌓여서 기도할 힘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또 탄식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